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통해서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 비유해서 너무 명확한 말씀이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비유한 아주 명백한 비유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았고자 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주일에도 준비하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이번 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마음속에 계속 떠나지 않은 여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또라는 단어였어요. 또, 다시, 또. 이게 계속 떠나지 않는 겁니다. 또, 다시, 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배려하심, 사랑하심, 기다리심,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이 또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또, 다시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더 제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사사기에 보면 또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야카프라는 그 다시, 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의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또의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또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참고, 왜 이렇게 자꾸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또 다시 계속적으로 보내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왜 이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또 해도 말을 듣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설득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릇행하는 거죠.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기서 뭘 발견했느냐? 첫째 또의 하나님이에요. 뭐냐?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자유를 주시느냐? 거절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자유를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또 보내시고 다시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설득하고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강제적으로 그 마음을 막 매니플레이트, 막 조종해가지고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나를 따르게 하고 프로그램을 막 입력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죠. 뭘 선택한 거예요? 거절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역사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아야 할까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봐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득하시고 기적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너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절해요.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왜 부여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그 자유의지를 절대 침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손해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므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뭐 로봇으로 만드셨으면 이렇게 딱 입력해가지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면 됐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 거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뭐 인간 만드시고 뭐 다 자기 뜻대로 하시고 뭐 다 하나님의 섭리고 그럼 뭐 인간은 뭐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고 너무 수동적인 존재고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질문하는 것이 선악과 얘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이거죠.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걸 따먹게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질문이 가능하시죠.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인간에게는 기준이 필요하죠.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너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 라는 분명한 기준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기준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대로 그냥 하시면 다 되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선악과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그냥 다 하면 되죠. 그러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밖에 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라는 것이 없으면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지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딱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배려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보내시고 하는데 거부하는 거죠. 왜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누구 이야기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보내라 얘기했을 때 바로가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10재앙을 보내죠. 10재앙을 보내주죠. 피개의 파가독 우미흑장, 피의 재앙이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개구리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온 애굽을 개구리 덮는 거예요. 파리떼가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득실득실하는.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이 파리의 형상, 그리고 나일강,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0재앙을 통해서 애굽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 헛것이야. 나만 하나님이야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내가 살아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죠. 그럼 바로가 그걸 보고 아 하고 설득을 당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악하게 했다 그랬죠. 마음이 강팍하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조종하셔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7장 3절.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안 보내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거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보낼 마음이 없다는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에 바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래, 너 그냥 나쁜 생각 그냥 그대로 해 라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막 바꿔서 하시지 않고 침범하지 않으시고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거나 침범하시지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죠. 가끔 가다가 제가 얼마 전에 요 앞에 신호등에서 딱지 뗐거든요. 딱지 뗐는데 가끔 가다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거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딱지를 뗀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서 한 거를 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실수했고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자꾸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결과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섬뜩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자유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죠. 끝까지 거절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와서 결산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종들을 다 없이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은 우리에게 다시 연습했다 치고 괜찮아, 오케이, 너 부족한 거 내가 다 알아, 괜찮아, 오케이, 다시 하지만 딱 죽고 나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울며 불며 난리를 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계속 다 엄청난 기회를 부여받고 있어요.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헨리 나우엘이라는 예일대학교의 그 심리학부 교수를 하시다가 프랑스의 데이브레이커라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커리어, 예일대학교의 종신 교수직 다 내려놓고 평생 장애인 섬기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이분을 21세기의 크리스찬 영성가 중에 으뜸으로 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나 개신교에서나 헨리 나우엔 그러면 영성의 대가로 봐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지옥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지옥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지옥은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지옥에서 벌 받는 것을 보고 하하하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선택하느냐? 인간이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또라는 말 속에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그냥 본능적으로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은 서비스, serve, 섬기라는 얘기예요.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섬김의 기회로 삼지 육신의 쾌락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미래 자립교회를 돕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 우리 얼마 전에 필리핀에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백가정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소망의 집에 가가지고 그들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
국민지원금 중에 일부 10,000원이라도 들여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할게요. 지난 수요일인가 제가 얘기했는데 국민지원금 다 받으셨죠. 그리고 뭐 사 먹고 막 식료품 사고 소상공인 돕는다고 막 여기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일부라도 10,000원이라도 떼서 사용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어디다 사용하실지 모르면 교회에다 하세요. 그럼 교회가 그거를 가지고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어요. 에이, 뭐 소상공인들 다 돕는 일이고 뭐 하는데 뭐 그걸 굳이 떼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소상공인 위해서 그 국민지원금 다 재난지원금 써요. 그럼 크리스찬은 뭐가 달라요? 그걸 다 자기를 위해서 써. 그 의미가 없죠.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선택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크리스찬이냐, 진정한 크리스찬 아니냐가 딱 드러나요. 저희 아내가 그 영어 학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도전했어요. 당신 그 조금 더 이렇게 수익이 생기면 필리핀에 도서관 하나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고 싶다 그랬어요. 지금은 없대요. 지금은 없대요. 그런데 제가 비전을 제시했어요. 뭐냐? 지난번에 그 이성광 선교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사모님만 하면 계속 이 부담감 그리고 꿈이 있대요. 그게 뭐냐? 이제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교회를 하시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거기 있는 애들이요. 거기 빈민촌에 있는 애들은 신데렐라 얘기나 백설공주 얘기나 이런 걸 하나도 모른대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 얘기를 걔네들은 그런 거를 접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책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알고 있는 동화를 모른대요.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가 조그만한 도서관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도 좀 들려주고 싶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학원이니까 영어 책 잘 모아놨다가 보내고 그리고 얼마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성광 선교사님한테 얼마 드는지 도서관 하나 이렇게 짓는데 얼마 드는지 뭐 대단하게 막 하지 말고 빈민 집을 사든지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동화책이라도 듣고 그래서 복음을 듣는 그런 도서관 비용 얼마 드는지 한번 견적을 내보려고 그랬어요.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요. 뭔가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선택하시고 수도 없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데 여전히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의 하나님. 두 번째 또의 하나님은 사사기 오늘 읽었던 4장 1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기 야카프라는 단어예요. 또라는 저 단어가 야카프라는 단어는 또 다시 이런 단어인데요. 제가 이 야카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는 말이 5번 나와요. 5번 나와요. 한 번만 찾아볼게요. 3장 7절. 3장 7절에 사사기 3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잘 보세요. 3장 7절 여호와께 악을 행했고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카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 다음에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계속 제가 반복할 때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4장 1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4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다음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카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자, 여기까지 볼게요. 공통점이 뭐냐면 또는 계속 범죄했다고 나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에는 또라는 단어가 약하프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뭐 대수롭냐? 대수로워요. 뭐냐? 하나님이 또의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또 범죄하였기 때문에 또 부르짖었다. 이게 맞아요. 대꾸법에서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또 범죄했으면 또 부르짖었어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또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빼도록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러면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르짖을 때마다 마치 처음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그 문제 갖고 또 오니? 너 왜 또 기도해? 너 몇 번째야 도대체? 너 왜 또 그래?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예요. 우리 늘 또 하잖아요. 우리 늘 또 실수하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래 또 나가면 또 실수하잖아. 아이씨 그러고 막 18 할 수도 있고 뭐 막 우리 막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애들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이럴 수도 있고 손주들한테 그렇게 귀엽다고도 말 안 들으면 야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우리가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신사숙녀들처럼 보여도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야 너는 왜 그 모양 너 왜 또 오냐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왔구나.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솔루션 해결책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엄청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 선배들로부터 배웠고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고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게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교회 근처에. 근데 10원짜리인가? 이 시원이라는 아직도 기억나요. 시원이라는 그 지금 우리 비타민 그 캔디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게 10원인가 5원에 2개, 10원에 2개인가 이렇게 줬어요. 그게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주머니에 10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 먹었는데요. 얼마나 마음에 죄책감이 들지. 막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막 혼나겠다. 하나님이 혼내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이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야 너는 그거 못 참고 그거 먹냐? 그 처먹냐? 자식아? 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 또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언제든지 환영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24절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면 아유 꼴 좋다.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쓰더니 아유 잘됐다. 쌤통이다 이 자식아.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고 뭐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 또 아니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정죄하시지 않아요. 정죄하시지 않아요. 너희 잘못했어 이 자식아. 이게 아니고 정죄하시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 한 번만 찾아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겠냐 이거.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고 했고 너를 내가 완전하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정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기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힘입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또 죄짓고 막 잘못하고 그래도 그냥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저희 큰딸이 며칠 전에 이렇게 저하고 갑론을박, 걔도 논리적이고 저 논리적이고 누가 더 논리적이냐 막 유식한 말 다 꺼내고 막 다 얘기해서 디베이트를 했어요. 막 서로 화를 내고 막 했는데 결론에 애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끼얹더니 아빠 죄송해요 그래요. 죄송해요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난리를 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빠 죄송해요 하고 딱 왔을 때 제가 너 또 그러냐? 너 또 그래? 몇 번째 도대체 이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안아줬을까요? 그게 아버지죠. 저처럼 긍휼이 부족하고 저처럼 마음이 좁은 사람도 자녀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의 하나님은 너 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 그냥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